마가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마가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데 아무도 이때 바나바가 함께 갔기 때문에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이 마가의 집에 벌써 어떤 관계를 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마 바울은 마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또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를 동역자로 추천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신뢰했기 때문에 바나바의 동역자였으니까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갔고 또 결국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수종자로 대동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째 사역지는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마가는 구브로의 섬에서 전도 사역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을 때 이 전도 여행을 좀 쉽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브로는 바나바의 출생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사이프러스. 그러니까 삼촌 따라가면 뭐 삼촌의 고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사역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또 삼촌을 단단히 믿고 따라 나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전도여행이었다 하는 거예요. 구브로의 사역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쭉 온 섬을 관통하는 아주 힘든 전도 사역이었고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바예수,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인 유대인 바예수라는 아주 이런 극심한 반대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는 이 청년 마가에게는 낯선 지역을 다녀야 되고 또 낯선 사람을 만나서 반대를 받아야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는 선교 지망생으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죠. 그것은 결국 바울에게 큰 심적인 부상을 입히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기에 또다시 문제거리로 부상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바울은 마가를 거절했고 그것이 결국 생각이 갈라지게 돼서 바나바는 배를 타고 자신의 출생지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걸어서 다시 자신의 출생지인 길리기아로 가는 그런 파팅웨이 길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마가는 다시 바울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마가가 새로운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0절 성도들에게 마가를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사실이죠. 바나바의 신앙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제는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쓸 정도의 시간에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고 아리스타고 유스도 이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보면서 어떤 위로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유스도 이제 11절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스도하라 하는 예수. 이 유스도라는 이름도 역시 로마식 이름입니다. 유스투스 이름이죠. 유스투스 정직한 또는 똑바른 이런 말입니다. just 영어로 하면 유스투스 똑바른 사람 이런 뜻이죠.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보충된 사람 가운데도 유스투스라 이런 그 추천되었던 사람 가운데도 유스투스라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스투스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식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던 이름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초대교회 들어오면 저스틴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 할 때 저스틴도 역시 유스투스라는 말에 이제 변형이죠. 유스티누스. 유스투스라는 말이 약간 변형된 것이죠. 이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예수는 모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파 이렇게 불렀어요. 할례파. 할례를 받아서 된 사람. 그러니까 다 아마 유대인들이었겠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를 받아 유대교에 회심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스도 예수 이렇게 말할 때 유스도 예수가 예수라는 이름이 먼저였냐 유스도라는 이름이 먼저였냐에 따라서 만일에 유스도라는 이름이 먼저였는데 이방인으로서 로마인이죠. 이 로마인으로서 회심해서 유대교에 들어왔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래 예수였는데 마가와 마찬가지로 로마식 이름 하나 받았다. 이렇게 보면 그냥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판가름을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유일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유일한 자들이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 세상에 자주 유혹을 받고 또 시험을 받고 뭐 핍박이 오거나 그러면 자꾸 돌아서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 아주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아까 위에 스메르고스란 말 썼던 것처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다. 함께 동역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고 그들의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모든 활동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는 이제 앞에 우리가 맨 처음에 1장에서 봤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도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12절, 13절에 쭉 이렇게 썼는데 에바브라에 대한 많은 정보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 어떤 사람입니까?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상당히 많은 정보가 에바브라에 대하여 들어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이름은 본래 에바브로디도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서 2장 25절과 48절 빌립보 교회 한 인물로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그 혼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같은 인물로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는 에바브라는 아시아 사람이고 골로새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를 사이에 놓고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런 이름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에바브로디도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에바브라라는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의 줄임말인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프로디데에서 나왔어요. 아프로디데 여신이죠. 우리 그 에베소 소유 사건에 아프로디데 나오는데 아프로디데는 이제 그리스 여신 그리스식 이름이고 로마에서는 아프로디데가 비너스예요. 비너스 미의 여신 비너스 할 때 비너스면서 비너스와 아프로디데가 같아요. 그래서 아프로디데는 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그 숭앙을 받던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여신, 또 추수의 여신, 결실의 여신. 그래서 지금도
아프로디데에 대한 신상이나 그런 것들이 에베소 또 소아시아 쪽에서 많이 발굴이 됐고, 지금 또 에베소에 있는 박물관 그때 가면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아프로디데 여신상부터 해서 인형 같은 그런 조그만 아프로디데 여신까지 이렇게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풍요와 결실의 여성이죠. 근데 이 F라는 말을 쓰는 것은 F라는 말은 아프로디데에게라는 뜻입니다. 아프로디데 여신에게.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들이 많이 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아프로디데처럼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프로디데 여신에게 바침 이런 뜻입니다. 아프로디데에게 바쳐진 아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많이 사용되던 이름이에요. 아프로디데 여신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섬겼으니까. 근데 이제 에바브로티토스라는 말이 이제 기니까 뒤에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 이렇게 줄임말이 됐습니다. 에바브라는 특별히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에서 활동을 한 그런 일꾼이었죠. 그러니까 골로새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는 이제 많이 위축이 돼서 작은 도시가 됐습니다. 또 라우디게아는 오히려 바울 당시에는 골로새보다 훨씬 더 번성한 그런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라우디게아가 바울 때에는 골로새를 능가한 그런 큰 도시가 됐어요. 히에라볼리 역시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니까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에서 활동했다는 말은 에바브라가 도시 선교에 주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도시 선교에 주력했는데 에바브라도 같이 도시 선교에 주력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믿음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사용한 별칭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에바브라에게 여러 가지 별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또 수직적인 관계에서 모두 훌륭한 사람이었죠. 먼저 골로새 1장 7절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에바브를 가리켜 함께 종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종된 자라. 이게 디도에게 말했던 거, 두기고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표현이죠. 함께 종된 자라. 함께 종된이라는 말 속에는 함께에서 다른 사역자들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과 수평적인 관계의 원만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거기다가 사랑받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죠. 사랑받는 두기고에게도 쓰고 오네시모에게도 쓰고 또 이게 에바브라에게도 쓰고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함께 종된 자 이런 표현을 쓸 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과 협력하는 사람 이런 뜻이고 또 빌레몬서 23절에 보면 빌레몬도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또 동역과 또 기억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이런 수평적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수직적인 관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일꾼 이렇게 말했어요. 한편으로는 함께 종된 자,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렇게 말하죠. 역시 이것은 신실한 일꾼이라는 이 표현은 두기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두기고와 에바브라가 같은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종, 또 이렇게 말해요. 지금 4장 12절.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철저하게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어디에서든지 많은 수고를 했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이렇게 말할 때 여러 곳에서 골로새건
라우디게아건, 히에라볼리건 여러 곳에서 아주 수고를 많은 수고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수고.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에 철저하게 매인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 사랑 11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기도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 바울과 똑같죠.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인식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수평적이고 함께 종되고 또 수직적으로 주님의 일꾼이 됐던 에바브라가 한 일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형제이자 또 종으로서 두 가지를 했다. 하나는 가르치는 일을 했고 하나는 기도하는 일을 했다.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첫째,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운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1장 7절 이와 같이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에바브라가 가르쳐줬고 그 가르친 복음의 진리가 결국 신앙의 결실을 맺게 했다. 1장 처음에 우리가 배웠죠. 골로새 성도들은 신앙의 결실을 위하여 에바브라에게 빚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세 가지 비슷한 말을 나열하죠. 복음, 진리,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세 가지 비슷한 말, 복음, 진리, 말씀 이걸 연결시켜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정확한 핵심적인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딴소리 안 했다 그거예요. 딴소리 안 했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가지고 괜히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정확하게 복음이 뭐냐, 진리가 뭐냐, 말씀이 뭐냐. 세 번이나 강조한 것은 정확하게 그 복음을 가르쳤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골로새 성도들은 바른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결실과 성장. 에바브라 때문에 골로새가 이런 결실과 성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지식을 머릿속에 채우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라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을 울리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머리로 진리가 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멋있는 조화된 성숙한 신앙을 얻게 됐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균형 있게 갖게 됐어요. 트라이앵글. 처음에 우리가 배웠죠. 삼각형. 예수님에 대하여는 믿음을 갖게 됐고 성도들에는 사랑을 갖게 됐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지니게 됐다. 에바브라에게서 복음을 들었을 때 머리로 그냥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조화스러운 삶으로 이루어졌다. 에바브라의 가르침은 어느 한 면에 편중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소망 거기에 확 쏠리거나 그죠?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인 실천 그거에 막 강조하거나 아니면 내세적인 지향 이렇게 치중하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인 또 천국 또 신앙 또 소망 사랑 이것이 잘 이렇게 어울리게 했다. 바로 이것이 에바브라의 강점이었다. 교훈의 조화 그죠? 이와 같이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에게 신앙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 영적인 면모를 보고했을 때 바울은 상당히 큰 감격을 맛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정말 골로새 교회가 믿음을 잘 갖고 있구나, 교훈을 잘 배웠구나 이런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로새 성도들이 혹시라도 철학과 속임수 또 사람의 의존과 세상의 추동문이라는 이런 이단의 영향을 받아 흠이 갈까 염려해서 바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됐던 것이죠. 첫째, 에바브라는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잘 가르쳤어요. 둘째, 에바브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온 후에도 잠시도 골로새 성도들을 잊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에게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에바브라의 기도. 에바브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바울도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인데 에바브라도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4장 12절. 기도 중에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쓰느니라. 항상.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의 기도를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골로새 성도가 받았을 때 자기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에바브라가 있다 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한 자들과 확신 있는 자들로 서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며 집착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서야 된다. 확신 있는 자로 서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온전한 자와 확신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이런 세상에 많은 유혹과 이단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1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으로 채우게 하도록 기도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시험받도록 그렇게 권면했고 또 이해의 확신과 부유에 이르도록 이렇게 권면했을 때 바울이 이런 권면하게 된 것은 에바브라의 기도를 보면서 또 에바브라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겠구나 이런 권면을 주겠구나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영향을 준 것도 있겠지만 거꾸로 바울이 에바브라에게도 영향을 받았겠다. 그죠? 좋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줘야 되지만 또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영향을 줘야 되고 목회자들도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죠. 이런 그 두 가지를 가르침과 기도 두 가지가 에바브라가 했던 일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누가에 대하여는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골로새서 바로 이 본문 4장 14절, 빌레몬서 2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러니까 누가는 최소한 골로새와 안면이 있고 빌레몬과 안면이 있고 디모데와 안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을 때 2번 다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도 나온다는 말은 바울의 2번에 걸친 로마 투옥에 2번 다 동행했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의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과 동역함으로써 바울의 병약한 바울을 많이 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바울의 편지를 보면 신체 구조,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누가가 계속 옆에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오네시모가 노예로 잡혀 들어왔을 때 그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을 줬겠고 또 드로비모가 디모데후서 4장 20절 보면 병들어 있을 때 계속 사역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할 때 누가가 의사의 입장으로 그냥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두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누가가 바울을 의학적으로 도왔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죠. 여섯 번째는 대마는 첫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 투옥됐을 때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이 대마에 대하여 4장 10절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특별한 정보가 골로새서는 없죠. 네, 빌레몬서 24절 같은 데 보면 나의 동역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해서 이후에는 대마에게 뭔가 좀 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무난한 사람들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편지에 무난받는 사람들 이제 15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몇 종류의 사람이 이제 나오죠. 첫째는 라우디게아 형제들이
문안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고, 문안 첫 번째 받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렇게 말했어요. 라오디게아에게도 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 이렇게 불러서 골로새 형제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눈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눈바, 이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라오디게아나 골로새에 여러 개의 가옥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눈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게 눈바가 사본에 따라서는 여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남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쉽게 판가름하기 어려워요. 사본에 따라 조금 다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무튼 이 눈바가 남자든 여자든 일단 많은 번역본들이 여자로 생각하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개혁 개정대로 여자로 받고 있는데, 남자건 여자건 여자를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고라도 그 집에 하나의 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할 때 혹시 뭐 그 남자의 집이라고 했더라도 이건 중요한 건 남자네 여자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을 교회로 사용했다 하는 것인데, 가옥교회죠. 집을 교회로 사용한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이 눈바라는 사람의 바로 이 교회가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근간이 결국은 이 눈바의 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는 항상 이렇게 가정집을 교회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초기 기독교의 교회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건물에 매이지 않은 교회였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건물에 매이지 않았다. 건물에 매이지 않았다는 말은 초대교회는 성전 중심이 아니었으니까, 성전 중심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린다는 말은 또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 아주 험악한 장소도 예배 장소죠. 가타콤, 그죠? 또 하나는 그냥 길거리, 광야, 그것도 예배 장소가 될 수 있고, 조금 나으면 가정집, 또 약간 공식적이 될 때는 이제 회당이나 아니면 도서관 우리가 잘 알던 에베소, 두란노, 도서관인데, 이런 그러니까 아주 험악한 형편, 그러니까 가타콤이나 또는 광야나 이런 노천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조금 나으면 가정집에서, 좀 더 나으면 어떤 공식적인 기관이 있는 곳, 회당이나 또 도서관 이런 데서 할 수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교회의 공간에 대해서는 자유했다.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공간이 필요 없다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항상 이 극단으로 나가는 게 문제인데, 초대교회가 공간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는 공간에 그렇게 큰 뜻을 두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공간에 매이지 않았지만 초대교회는 공간을 언제 활용했어요. 매이지 않았단 말이 공간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가면 안 돼요. 공간을 활용했어요. 카타콤을 활용했고, 또 그죠? 예를 들어 뭐 노천을 활용했고, 가정을 활용했고, 도서관이나 가정집을 활용했다 하는 말은 공간에 매이지는 않았지만 공간을 활용할 줄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간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항상 기독교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성경을 너무 과용하게 이해해버리는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옥교회 또는 뭐 이런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때 지금도 이것을 우리가 이상으로 담아서 항상 교회는 가정에 선보여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면 교회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공간에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든지 활용할 수 있어서 결국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것은 신자들의 가정이었으니까 가정을 활용했다. 이런 뜻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이후에 가옥교회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했을 때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서신은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들 읽어라. 그래서 회람 편지였다. 그러니까 당시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다 필사본이니까 필사를 하든지 아니면 원본을 회람하든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회람해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회람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교회가 네트워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네트워크라는 것은 대표적인 네트워크는 오늘날 우리가 SNS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소셜 네트워크 사용하는 만큼이나 사실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기계가 이런 뭐 스마트폰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제 네트워크가 우리하고는 종류가 다르지만 당시에 이 서신 회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람되는 그런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정보가 골로새 정보가 라오디게아에 순식간에 오가면서 정보가 왔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유되는데 사도 바울의 신학과 사도 바울의 사상을 공유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줘야 될 것은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들 읽어라 그랬는데 바울이 결국 13개 편지 이상을 썼다 그런 말이 되겠죠. 실제로 라오디게아에게도 무슨 편지를 썼을 텐데 이제 우리에게는 실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이라도 라오디게아 편지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관심을 갖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편지가 지금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의 14편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위서도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편지를 또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마 에베소에서 조금, 골로새에서 조금 이렇게 빼가지고 아마 바울이 이런 서신을 썼을 것이다 또 만들겠어요. 그래서 가경, 위경에 라오디게아 서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은 라오디게아서는 절대로 발견이 안 될 것이고 혹시 발견된다 할지라도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이상의 내용은 안 들어있다. 이미 하나님이 바울에게 통해서 남겨진 편지 정도가 끝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아키포가 나오는데 아키포는 빌레몬서에 의하면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그렇죠? 이제는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정도에는 주 안에서 봉사를 맡을 정도로 성숙한 나이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장 18절 바울의 마지막 말인데 바울이 친필 편지로 문을 했습니다. 친필 편지에 나 바울의 손으로 쓴 인사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손 바울의 손으로 나의 손 곧 바울의 손으로 쓴 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골로새서에 보면 이 손이란 말이 이제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울의 손 그다음에 또 손으로 쓰지 아니한 것 우리 지난번에 이단들의 문제 다룰 때 뭐 이런 또 손으로 아니한 할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서로 조금씩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손으로 아니한 할례 또 손으로 쓴 우리를 거스르는 것 또 바울의 손으로 쓴 편지 할 때 조금씩 뭔가 이렇게 뉘앙스가 연결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 바울의 친필 문안이라는 이 표현은 마치 오늘날로 하면 사인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맨 마지막에 바울의 손으로 사인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기억하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나의 매임을 생각하라. 이것은 결국 그냥 생각하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기원으로 종결을 했어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매우 간단하죠. 앞에 처음에 본수의 첫머리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편지의 마지막은 더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편지가 처음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있다. 은혜의 기원으로 시작해서 은혜의 기원으로 끝난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처음의 끝 장식을 은혜라는 말로 함으로써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은혜에서부터 은혜까지 머물러야 된다는 이런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전반을 다 읽었는데 어떤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덜 자세하게 한 것은 제 실력의 한계예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용이 이 정도 들었으니까 좀 교회에서 활용하실 때는 너무 자세한 부분을 좀 빼시고 성도들한테는 너무 자세한 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프다. 둘째, 덜 자세한 거를 좀 보충해라. 그래서 좀 믿음을 강화하려면 좀 빠진 부분은 더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체계는 다 잡았으니까 이 정도에서 활용을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